지난번까지 이제 앞에 드보라 시대, 사사 드보라 시대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선지자를 사사로 사용하시고 돕는 자로 바락을 붙여주셨는데, 바락이 영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뭐 눈벅금벅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받았어요? 야일. 어떻게? 네? 그냥 뭐 말뚝만 생각나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서 야엘이 결국 마지막 적장을 죽였기에 모든 영광 그에게 받고, 그래서 드보라, 바락과 야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쭉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또 오늘부터 또 몇 주 동안은 또 길게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분량이 좀 긴 사사들은 대사사, 조금 분량인 것은 소사사. 이 선지서도 마찬가지죠.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조금이면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 것과 비슷해요. 뭐 이들이 더 많이 뛰어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분량이 적으면 뭐 조그만 일을 했냐, 아니에요. 똑같이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조금 분량이 많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사사라고 표현합니다. 드보라 같은 경우도 대사사이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기드온 같은 경우도 대사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드온은 그의 아들 시대까지 이제 또 일이 일어나요. 뭐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 시대, 그때 북쪽에 있던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 내려와서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락과 또 바락과 야엘, 또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는데, 몇 년 동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5장 31절 40년 동안, 28년 압제받고 40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40년 같은 경우는 이 사사가 생존한 기간 동안이라고 보통 보여지는 거예요. 이 드보라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는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반복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40년 은혜 가운데 살다가 또 잊어버린 거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죠. 당연한 것. 맨날 여기서 기억하고 와서 여기만 서서 부르면 꼭 잊어버려 가사를. 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출애굽 시대 때 먹었던 것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 기이한 이적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만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저녁이면 메추라기 때가 오는 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얼마나 경험하면 좋을까 하지만, 매일매일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매일매일 사는 게 감사함이 아니에요. 숨 쉬면서 감사합니까? 숨 쉬면서 이 땅에 공기가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식사 맛있게 먹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이죠. 교회에 와서 내 마음껏 섭취할 수 있고. 우리 아내가 요즘에 조금 불편해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하지. 이빨도 요즘엔 좀, 치아도 불편해갖고 오늘 반찬을 갖고 오는데 시원치 않아. 그리고 많이 남겼어요. 제가 다 먹었는데 시원치 않으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 부족하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사사 시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왜 이것을 보느냐?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이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비판하면, 그들을 정죄하면 우리는 그보다 나아야죠. 근데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또 회개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1절, 오늘 보면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또다시 사사 드보라 이후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제 이쯤 되면 어떠한 악인지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떠나서 또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또 좋은 것 찾아다니는 거죠. 헛된 우상 앞에, 매력적인 그 우상 앞에, 그 문화 속에 또 빠져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7년 동안, 짧은 거죠. 앞전에는 28년, 그전에는 20년, 뭐 이렇게 긴 세월, 수십 년의 세월을 고통과 압제 가운데 보냈는데 미디안을 통해서는 7년밖에 되지 않았다. 좀 짧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괜찮네. 뭐 견딜만 했지 뭐. 수십 년도 견뎠는데 뭐 7년쯤이야. 제가 이제 10월 이제 중순 지나가면 우리 교회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7년이 하루 같더라고요. 와, 벌써 이렇게 쑥 지나갔어요. 뭐 이 정도 금방 지나갈 거다 생각하겠지만 근데 좀 다릅니다. 미디안의 7년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해 주지 못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은혜를 떠나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장인가 3장에서 보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떠한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 이야기예요. 사사기에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후손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우리 모태신앙 분들 계시고요. 모태신앙 이게 참 맞는 이야기일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집안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했던 가정이야. 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모태신앙. 근데 사실은 모태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에서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배울 수 있느냐? 물론 어머니가 뭐 말씀이 태교를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알고 믿고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당연히 그 자손이 믿음의 계보를 잇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 세대의 수고가 있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당연히 예수 잘 믿느냐? 아닐 수 있어요. 중직자의 자녀라고 당연히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돼. 교회 학교가 부흥해야지.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 남교회 말해서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 학교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 노예 앞두고 노예 보고서들 보니까 강릉에서 교회 학교 제대로 갖춘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뭐 소망교회도 그렇고 뭐 노암교회도 그렇고 다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참 그래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 학교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될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을 이어나가는 복의 근원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볼게요.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악을 행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단계가 뭐죠? 이스라엘을 범죄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단계 뭐죠? 징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또 해도 재밌어요. 주여.
다른 민족을 들어서 남겨둔 민족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죠. 두보라 시대도 북쪽의 하솔이라는 나라는 이미 진멸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받게 하시고 하솔왕 야벤에게서도 2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악을 행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좀 길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한번 기억해 보세요. 두보라 시대 북조강 이 하솔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시스라가 총사령관이죠. 와서 그 두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오지만 대로의 그런 악한 자들이 진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거예요?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뒷골목으로 숨어 다녔다. 이런 게 두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앞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서 북조강 가나안 왕 핫솔을 사용하셨는데 그들 때문에 숨어 다녔어요. 막 숨어 다녔죠. 오늘도 비슷한 거죠. 미디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2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다가 웅덩이, 굴, 산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살아요? 산에 가서 숨어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또 어디일까? 미디안,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미디안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참 재밌죠? 아브라함의 후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라는 여인을 두게 되는데 그 구드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먼 친척이 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랍 민족인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도 아말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이 미디안은요 성경에 등장하기를 주로 이제 상인들로 많이 무역업을 유목도 하고 무역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누구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잖아요. 누구한테 팔렸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축업도 하고 그것을 갖다 팔기도 하는 사람들이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애굽까지 데리고 가서 팔았던 거래를 무역업을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 때 이 미디안이 이 모압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대패합니다.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미디안이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나라라고 보기엔 좀 그런데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어떠한 지배를 받았느냐? 이전 나라들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기에서는요 다른 여러 족속들이 군대를 몰고 들어옵니다. 북조강 가나안도 블레셋도 다른 나라들도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이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다면 오늘 이 미디안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군대가 들어온 게 아니라 힌트가 나오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렇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느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막말로 거짓대처럼 이스라엘로 다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진보딸이 가족들, 낙타떼들
모든 걸 가지고 와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냥 눌러 앉아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군가 막 문을 열고 문을 깨부시고 들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데 뭐예요? 그러면 살러 왔어. 그리고 우리 집에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냉장고 꺼내서 막 꺼내 먹고 내 창고에 있는 거 지들 마음대로 쓰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얼만큼 많이 왔느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메뚜기 떼같이 왔다. 그래, 메뚜기 떼같이. 동물의 왕국이나 가끔 뉴스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오면 어떻게 돼요? 풀이란 풀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칼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밥 먹겠다고 우리도 살겠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냥 곳곳에 눌러앉아 막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살 거요 하고 눌러앉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메뚜기처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우리 집에 남이 들어와서 막 같이 살자 그러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내 집 버리고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들어와 갖고 우리 집에 사는데 뭐 어떻게 방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가서 굴을 파고 또 자기들끼리 거기서도 안전하게 살려고 산성도 만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든 농사를 짓고 파종해서 거둘 때쯤 되면 또 어떻게 알든지 미디안 사람들이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뭐 거짓되고 가서 아주 휩쓸고 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게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 세월들을 보낸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어땠습니까? 북방 여러 민족들이 와서 주둔해 갖고 조공을 받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굉장히 어려웠지만 뭐 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신히 연명을 했지만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7년 동안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집처럼 여기고 눌러 앉아갖고 약탈하는 거예요.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연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망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군다가 집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조공을 바쳤다면 이제는 감당할 수가 군대도 아닌 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여기 눌러 앉아 사니까. 서구 역사의 유럽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 뭐냐면 게르만족의 이동이죠. 옛날 학교 다니실 때 많이 배우셨어요. 게르만족이 와서 결국 서로마 제국,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서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역사가 많이 굉장히 바꿔졌습니다. 게르만족이 왜 이동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북쪽에 있는 배우셨죠? 흉노족이 훈족이라고 표현해. 훈족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기마족이래요. 훈족이 자기네 땅에 들어오니까 게르만족도 도망쳐서 또 유럽 쪽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훈족은 왜 또 쳐들어왔을까? 그때가 한나라 시대래요. 중국에 한나라에서 흉노족이 막 그 약탈하던 많이 하니까 흉노족을 토벌하려고 군대를 보내니까 흉노가 한나라 군대를 피해서 서진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훈족이 움직이니까 게르만족이 움직이고 게르만족이 움직이니까 유럽이 변하고 서로마 제국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죠. 오늘 미디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자기네 이따위 사람들은 어디 나라 뭐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자 해서 온 나라 온 족속이 이스라엘로 그냥 무작정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난민처럼 다 들어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눌러 앉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약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게 아니에요. 완전 엄청난 고통의 7년이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씨를 뿌리면 다 거둔 거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뭐만 있으면 어디가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벌써 진치고 앉아 있고 완전 주객에 전도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다 남겨두고 다 버려두고 그저 안전한 산정으로 이스라엘 산이 높아봤자 아주 높은 것도 아니지만 산으로 들러가서 굴을 파고 거기서 방황하면서 간신히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한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고난을 받는 겁니다. 군사적인 악재만이 아니라 도저히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등산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결국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사사기에 징계를 받으면 세 번째 단계 뭐예요? 눈 크게 뜨시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살 수가 없으니 말하잖아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산에 올라가서 뭐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세월이 7년. 좀 잠잠해졌다 내려갔다가 또 먹을 것 좀 챙길만 하면 또 들어와서 또 그러니 계속 이런 반복되는 생활이 7년 동안 된 겁니다.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세 번째 죄를 짓고 징계받고 부르짖음의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부르짖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죄를 안 지면 되는데 그런 평안한 기간이 오래되어지는데 또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고서야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맞아야지만, 얼마나 깨달아야지만 이들이 그러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기도하라. 알아요. 그런데 언제 기도해요? 고난이 끝나갈 무렵,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기도하는 미련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알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이런 징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오고 기도하면 고난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구나 경험했으니까 역사 속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말씀 처음에 예화 있죠. 기도길 풀이 많이 자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그네도 늦었지만 기도하였다는 게 어딥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세월이 더 길어질 것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진멸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늦었지만 깨닫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되죠. 늦었지만 아니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악을 행하고 징계받고 부르짖으면 그 다음 사사기의 단계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사사를 통해서. 다 아는데 오늘 입이 너무 무거우셔서 점잖으셔서 좀 대답 좀 해주셔야지 힘이 나죠. 점점 아까보다는 저도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점심 잘 먹었는데. 자, 악을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에는 또 태평성대가 평안한 시대가 지나고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징계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는 네 단계가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반복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역시 긴데요.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자, 이번에는 조금 방식이 계속해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군가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온니엘도 세우시고 또 뭐 드보라 같은 사람도 세우시고 삼갈도 세우시고 이런 사사들을 왼손잡이 에훗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적당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기드온을 결국 사용하시는데 아직 기드온은 나오지도 않아요. 오늘 기드온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다음 주나 돼야지 기드온이 나올 터인데 먼저 누구를 세우시냐? 이번에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무엇 말씀하시느냐? 오늘 지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시니시냐? 너희를 학대하던 손, 애굽 사람의 손, 너희를 학대하는 학대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까지 오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과거에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몰라서, 자기들의 과거를 몰라서?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지금 구원을 구해야 할 하나님인 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잊어버려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완전히 잊고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 근데 이제 고통이 오니까 그제서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니었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었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 조상들이 고통 중에 노예 중에도 내가 너희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다. 학대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의 고통이 왜 찾아왔느냐? 분명히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기억하라. 근데 왜 너희가 지금 또다시 고통 중에 있느냐? 10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뭐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것을 듣지 않았느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섭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율법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때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말을 꼬아서 해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듣지 않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미디안 사람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또다시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오늘 아침에 교회 학교에서 말씀 나누었는데 듣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선생님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듣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쉐마가 아니고 여기서 듣지 아니하였다, 듣다는 샤마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제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모음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데 샤마, 쉐마 뭐 비슷해요. 듣다라는 건데 샤마라는 의미는 또 하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청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아모리 사람의 신들, 가나안 신들을 또다시 섬겼다는 겁니다.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40년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받다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니? 오늘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기보다 먼저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지금 왜 징계받느냐? 너희가 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고 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진치고 살고 너희는 산에 숨어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청종, 듣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에는 먼저 사사를 세우기보단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미워서 내가 또 도와줘야 되니?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왜 또 이렇게 죄를 범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애굽 땅에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봐주지 않았니? 역사 속에서도 사사들을 세워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의 한타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있긴 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이들처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좋은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며 또 다른 신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안에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또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이번에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서 징계의 손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시간들이 더욱더 길어지는 겁니다. 징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잊어버렸니? 왜 잊어버렸니?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남기신 이유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겠지만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듣고 먼저 깨달았다면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또 그동안 출석지 못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방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에게 잘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